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강보에 쌓여 있고, 또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기를 그 구유에 누워서 함께 지금 있는 것을 있을 때에 갑자기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9절에 보니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갑자기 그들이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이런 걸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하는 거, 이런 이야기는 뭐 옛날부터 계속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익히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올 줄은 누가 아무도 몰랐다 그러죠. 몰랐는데 그저 이 목자들이 자기 일에 양을 잘 지키고, 그리고 밤에 또 그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굉장히 성실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거기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갑자기 이제 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보통이 아닙니다. 그거 보니까 그녀가 그 8절이죠. 9절에 보게 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에 두루 비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그 천사가 딱 내려오는데 그 주위에 그냥 쭉 비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평소에 그런 일이 없었고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들의 주위에 두루 비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목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도대체 그런 얘기가 무엇인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본다면은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 즉 말하는 구세주. 예? 그리고 메시아란 이 말은 또한 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오신다는 소식은 항상 그 예언하셨기 때문에, 대언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소위 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가 왕이 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쭉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대대로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목자들도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로마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항상 그 메시아가 왔으면, 그분이 오면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메시아라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상을 했을 때에 아무래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어느 정도 그 목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겠는가. 11절에 보니까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느니라. 다윗의 동리에,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동리가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의 동리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에 뭐 다윗 동대를 하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 그 도시 그것이 아니고 그냥 골짜기에 그냥 베들레헴이라. 다윗의 동리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항상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압니다만 다윗이 목자였을 때에 양을 지키면서 때로는 맹수가 왔을 때에 그 맹수들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굉장한 믿음이 아주 놀라운 분이었음 알 수 있습니다. 목자 때부터, 목동 일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뢰하고 신뢰해서 그 곰들을 죽이고 사자들을 죽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도시의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압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건 뭐 엄청나게 기뻐 뛰고 그냥 야단들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태어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태어났다. 하니까 엄청나게 기뻤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소식은 하나의 어떤 면은 하나의 복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과 같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식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공중 재림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기쁜 소식이 듣기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의 소식. 우리의 이름을 불러 올라오라 하게 될 것입니다. 삽시간에 우리가 정말 공중으로 들림을 당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지만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이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목자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 양을 지키고 했을 때 어떤 면에는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 양을 먹이지 아니하면 결코 자기들의 삶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또 잘 알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가장 어렵게 살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뭐 세상에 내가 아웅다웅 이렇게 싸워가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항상 기다리고 지키는. 여러분 다윗이 그 목동이었을 때에 그가 시를 얼마나 썼습니까? 시편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를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를 쓰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그 다윗을 상상해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누구에 줬습니까? 가장 비천하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이런 목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본다 어떤 사람은 76억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데 감사하자 이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그게 약 한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래가지고 뭐 잘못된 일도 그렇게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순수하게 진리를 찾아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목자들과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여기 정확하게 지금 그 소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 표적이 뭐냐?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 구유에 있다. 여러분의 예수님 탄생이 지금 누가 그 구유에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이 말하면 이제 말로 말한다면은 이제 말죽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우리나라 같으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그런 데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간 이유가 뭡니까? 베들레헴에 간 이유가 뭐예요? 성경 보게 되면 뭘 했어요?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기 낳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관을 찾았지만은 다 가득 찼다 이거예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 구유에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구유에 들어왔습니다. 뭐 가서 물어보니까 없어. 뭐 여기 가서 물어봐도 여기는 이미 가득 찼어. 왜 그렇습니까? 호적하러 올라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유에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언하면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예언된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고쳐서 절대로 거기에 가르치지 말아요. 있는 그대로 가르쳐요. 예?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자꾸만 그런 걸 고쳐가지고 예? 천주교가 바로 그걸 완전히 고쳤대. 고쳐서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구유에 누인 그런 아기를 보고 갑자기 하늘의 군대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말 뭡니까? 그 목자들이 나타날 때도 정말 그 빛에 쫙 비춰가면서 나타났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해서 그거 난 뒤에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군대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양하는데 그 무리들이 그 천사 무리겠죠. 하나님의 군대, 천사 무리 이런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천사들이 그것을 한번 듣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세상에 자기가 사는 동안에 그 목자들이 사는 동안에 전혀 그런 것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이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큰 무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는데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어떻게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다가 이 땅에 정말 이게 죄 많은 세상에 악한 세상에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몸으로 내려오는 게 무슨 큰 영광이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데 누구도 하나 제대로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와서 그 예수님으로 탄생해서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있는 죄, 과거에 있는 사람, 현재에 있는 사람,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는 큰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평화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 평화를 주고 왔는데 뭐 맨날 전쟁인데 무슨 평화냐. 이렇게 하지요.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예. 마지막 때까지 전쟁은 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더 마지막 때 가면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그들의 믿었던 그 메시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로 실제적으로 그 주님께서 그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빨리 가보자. 여기 보면은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둘러서 갔다 그랬어요. 서둘러서. 지금 현재 양을 지키고 있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문제 아니. 그거는 뒤에라. 그 양이 혹시나 그 중에 이렇게 해서 양을 두고 왔을 때에 거기에 무슨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양을 잡아갈 수도 있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 예수님이 제일 우선적이라 지금.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하러 오는 것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우선적인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는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도 있고 내게 중요한 것도 그렇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보상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시게 돼 있어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 믿은 대로 그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와보니까 진짜 그 위에 누웠는데 애기가 포대기로 쌓여 있다 이 말이죠. 봤다 이거죠. 보고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려 그랬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만이 진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 그냥 우리가 행사적으로 하고 한다면 아예 할 필요 없어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그런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러죠.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고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절에 보면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확고하게 믿었다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어떻습니까? 이상히 여겼다. 그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경험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확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변화된 그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 간증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들만 우선에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전하기를 원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우리가 알리는 데 있어서는 내 생활이 필요합니다. 내 생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 목자가 경험한 것을 전환했지만은 그 사람들 그것은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다는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사람에도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바로 이 목자들과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그 76억이나 되는 그 중에서 여러분 먼저 믿게 한 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자. 내 혼자만 그냥 믿고 처음 가면 안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얘기하고 가족에게도 이 얘기하고 해서 구원받게 합시다. 성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인도해 와서 복음을 듣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